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누리고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고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고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후 예배로 이제 다시 모여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성수에 조명되어진 하나님의 은사들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고 체험케 하소서. 부르셨으니 부름에 합당한 일꾼들로 사역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도 계시의 성령님이 각 심령을 조명하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를 살피게 하시고 은사를 확인하게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정예실 주의 소리에 따가오니 성령님 권고하사 주의 뜻 이루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말씀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고찰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은사 가운데는 무슨 은사가 있다? 자인 은사, 영적 은사,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영적 은사 가운데는 일시적인 은사와 영구적인 은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은사 가운데는 사도직, 선지자직, 그리고 이적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당언의 은사, 당언 통역의 은사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한 말의 의미 속에는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간 끝이 난다, 그렇게 말하죠. 영구적인 은사 가운데는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믿음의 은사, 전도의 은사, 목사가 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권위의 은사, 즉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영분들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능력을 행함의 은사, 영원한 생명의 은사, 찬양의 은사, 지도의 은사, 자기 소유를 나눔의 은사, 고난과 순교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은 사랑의 은사, 능력행의 은사, 영원한 생명의 은사, 찬양의 은사, 지도의 은사, 자기 소유를 나눔의 은사, 고난과 순교의 은사를 지난 시간에 함께 고찰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능력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능력 행하는 것. 오늘 목회 현장 속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냐? 능력 행함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한 말 속에는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는 것, 또한 비상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말하면 오늘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고난도 난관도 역경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라고 말하죠. 능력 행하는 은사,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병 고치는 것만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어느 목사님이 축사함으로 인하여 병든 자를 안수하고 넘어뜨린 그 장면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걸 올려놓은 이런 교회가 있다 하고 소개하면서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교회. 그러면서 그분은 그 현상을 보고 사이비 목사다 그렇게 말해요. 사이비 목사. 넘어뜨리고 하는 게 사이비 목사예요. 아니 성령의 은혜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자빠질 수도 있는데 꼭 그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못 뛰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어디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느냐? 왜 그 목사를 사이비 목사라고 그분이 주장하느냐? 이 베리아 사람들이 말이야. 베리아 공부한 사람들, 즉 귀신을 축사하는 사람,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분은 이제 그거를 안 좋게 보았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많은 목회자들 양수했던 베리아 하우스라고 해갖고 그 베리아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축사한다고 그래요. 축사.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서 있다가도 뒤로 펑펑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분의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 그랬는데 또 거기에 어떤 분들은 안수하면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 그걸 한참 유행했던 그런 바람이 불었던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이윤근 목사는 절대적 필요의 은사라고 전제하고,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기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도 능력이 피어질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해 주셨은즉, 그러므로 이 약속의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 그러므로 베드로는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보호하심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게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를 완전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완전 구원받을 때. 완전 구원이 언제? 네? 완전 구원 죽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두 가지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죽었다고 완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완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고 칭의를 얻었죠. 칭의를 받았다고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죠. 우리는 점진적으로
해갈 과정이냐?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때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어쨌든 그때까지 완전 구원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어야 한다. 그러기에 다윗도 고백하길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야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뛰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한다.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하죠. 그래서 인간의 99%의 노력과 1%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99%의 인간의 노력과 1%의 하나님의 영감이 플러스 될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므로 능력의 은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꼭 필요한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또한 이 능력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즉 성도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는 은사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 여기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데 그 인내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세에 대한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서만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과 기대가 있기에 오늘 현장 속에서 오늘 현실 속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바라는 참 소망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생의 복락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요 믿음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참 소망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정 속에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승승장구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적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 얻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질병 가운데 살아가지만 마지막 그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영혼이 천국 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최종 목표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영혼의 주소가 어디냐,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좌우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7절 이하에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신앙인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욥도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서 이사 가는 것이다. 어디로?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만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잠자는 사람은 깰 때가 있을까?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깰 때가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잠자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때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것을 가리켜 깨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악인과 선인에 대한 차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의인이 누구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똑같은 부활이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육체 밖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내가 육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빌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담대하게 원한다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몸을 떠나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장에 가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하죠.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은 수고의 정죄이지 고난의 정죄이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죽음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영생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지 않게 되어짐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집에 초상칠 때 가면 울음보다는 찬송을 많이 하게 되죠. 어쨌든 로마서 8장 18절에도 바울 사도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기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릿속도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배부와 심장을 살피시고 머릿돌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죠. 이것은 소망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소망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 땅에서의 고통을 참고 견디고 보다 더 값지게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하죠. 돌아가서 우리의 능력 연사가 필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인내하고 참게 하는 은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고난을 참게 하는 은사.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절능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보이지 않는 영들 곧 악한 영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을 입어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그 고난을 극복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염려했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인내 중에서 그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했지만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다 그렇게 성도들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해서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참는 것과 이기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의 영혼을 믿고 오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의 은사는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데 절대 필요한 은사고 복음 전하는 데 절대 필요한 은사고 고난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까닭은 복음 전하는 데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워 세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의 목적이 뭐냐?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은즉 로마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필줄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닌 곳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복음의 사역자들이 필수적인 은사가 뭐냐? 능력의 은사가 그렇게 말하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강에 가서 보면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분류했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은사를 분류한 것들이 나오는데 성서에서 체계적으로 은사 목록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다? 바울 사도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에베소 4장 7절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두 가지 중요성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모든 참된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에 그의 은사를 시행될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은사를 사용할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즉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나는 아무 은사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바울 서신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은사를 주셨느냐?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체에 각각 몸에 두셨다.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교회의 유익성과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지적하면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유익성과 성장을 위해 세운 은사의 목록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물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 14장, 에베소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 그리고 기타 신구약 30가지가 된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은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사의 목록은 고린도서 12장 8절과 10절에 나타난 9가지 은사를 주로 교회에서 사용하고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통보호 순교계통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고린도서 12장 8절에 나타난 그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의도 순동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 목록을 따르게 되는데 그분은 그가 쓴 성령론에서 9가지 은사를 취급하고 있다. 조영기 목사의 성령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는 다음과 같다. 계시의 은사, 발성의 은사, 그리고 권능의 은사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계시의 은사 가운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들의 은사가 있다. 발성의 은사 가운데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로 구분하고 있다. 권능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등 9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계통 위의 다른 사람들은 은사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히 박찬석 목사는 성령과 교회 발전이라는 그의 책에서 닉구요의 뜻을 들고 있는데 닉구요는 바른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여 사용하라 해서 다음같이 은사들을 구분하고 있다. 첫째, 나물 돕는 은사. 나물 돕는 은사 가운데는 무슨 은사가 있다? 봉사, 구제, 자비, 솜씨, 신유 등을 의미하고 있다. 남을 지도하는 은사,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은사 가운데는 다스림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다. 말씀의 은사 가운데는 사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복음 전파의 은사, 목사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위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들의 은사, 음악의 은사로 나누고 있다. 눈길을 끄는 은사, 기적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등 20가지로 구분하여 나누고 있다. 풀이는 성령의 1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말하는 은사 가운데 사도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전도의 은사가 있고 목사의 은사, 교육의 은사, 권면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봉사의 은사 가운데는 대접하고 헌금하고 다스리며 긍휼을 베풀고 믿음의 은사, 영분들의 은사, 봉사의 은사로 구별하고 있다. 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 기적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있다.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경학자는 성령의 은사가 교회 성장을 도울 수 있다 해서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은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예언, 둘째, 섬기는 일, 세 번째, 가르치는 일, 네 번째, 권면하는 일, 다섯 번째, 헌금하고, 여섯 번째, 지도력, 일곱 번째, 긍휼로 나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영분들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사도의 은사, 서로 돕는 것과 행정의 등의 은사가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나타난 은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복음 전하는 일, 목사의 은사, 독신, 자원, 순교, 대답하는 일, 선교사 등이다. 그리고 와그너 제령대로 추가한 은사가
남을 위한 기도, 귀신을 쫓아낸 일 등이 있다. 과거는 이상 이 27가지 은사를 정리하고 교회 성장과 관계에서 논하고 있다. 임은종 목사는 문답식 성령론에서 다음과 같이 은사를 구분하고 있다.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경분별, 각종 방언, 통역 9가지 은사를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구원하고 있고,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서는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 은사를 구분하고 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유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림, 국리를 베푸는 일 7가지 은사로 구분하고 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는 사랑의 은사 1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이스턴 임은정 목사가 구별한 은사 가운데 22가지가 있는데, 중복된 예언과 가르치는 일을 취하고 나면 20가지가 된다. 이 20가지를 가지고 다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그는 구분하고 있는데, 직무와 관계된 은사, 직무와 관계된 은사에 뭐가 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재능에 관계된 은사, 지혜, 지식,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하는 것. 성화에 관계된 은사, 사랑, 섬김, 구제, 국률, 권위, 다스림의 은사로 구분하고 있다. 제임스 스미스는 당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개발하라 해서 성령의 은사를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 다스림, 국률 등이 있다. 김균진 교수는 기독교 신학 성령론에서 성령의 은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믿음의 은사, 영원한 생명의 은사, 결혼과 독신 생활의 은사.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결혼도 은사고 독신으로 있는 것도 은사다, 그렇게 주장하고, 독신 생활도 은사다. 아무나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결혼과 독신 생활도 은사다. 예언의 말씀의 은사, 계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기적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해석의 은사, 찬양의 은사, 지도의 은사, 자기 소유를 나름의 은사, 자선의 은사, 고난과 순교의 은사 등 18가지로 나누고 구분하여 은사를 정의하고 있다. 황승용 박사는 개혁교회와 성령에서 오스왈도 산더스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령의 은사를 분류하고 있다. 말씀 사역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은사, 말씀 사역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은사 가운데는 사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일, 복음 전도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은사, 여러가지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영분들의 은사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은사, 이적과 신유와 다스림, 도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이 분류한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해 보았다.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그럼 이 총체를 이루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은사를 주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신자 개인의 유익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안 된다. 오직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도 하고 남이 받은 은사를 헐뜯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은사를 잘못 남용하여 교회에 부동을 끼치고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바로 그 교회가 어디냐? 신약의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로 무질서하고 있을 때 은사에 대한 것을
잘 지적하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야.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때만 해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은사 문제가 대두되었던 때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어떤 풍사들 보면 한 주간 동안 자기가 받은 은사만 자랑, 내가 이런 은사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은사가 그럼 현장에서 나타나느냐? 그냥 말은 막 하는데 실제적인 은사가 그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없고, 과거에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아서 뭐 이렇게 했고 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런 은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은사를 자랑해. 내가 이런 기도하다가 이런 은사를 받았고, 뭐 40일 금식하다가 이런 은사를 받았고, 그럼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현장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헐뜯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고, 다만 은사를 또한 남용하여 교회에 부덕을 끼치고 혼란을 가져와서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삼가해야 된다. 즉 질서를 따라서 은사를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았으면 겸손히 교회 지도를 받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데 힘쓸 것이고, 만인에게 덕과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지혜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은사해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개개인을 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이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는 것이 덕이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덕이요 전체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것이 덕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타인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과 덕을 끼쳐야 되어진다. 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은근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뭐냐? 성령을 나타내신 목적이 뭐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결함도 없으시고 휘절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이 좋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사용해서 은사 주신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달리 은사를 악용하여 인간의 욕구 불만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은사를 도구화해서 어떤 금품을 갈취하든지 어떤 헌금을 빼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목사의 농담으로 아마 목사한테 내가 뭘 갖다 뺏겼다고, 다시 사무가 가서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이 손가락에 껴있는 게 있어. 그걸 갖다 바쳤대. 그래갖고 이 목사가 난리 쳐갖고 빨리 가 찾아오라고 그랬대. 어디 함부로 가서 기도하고 뭘 갖다 바치냐. 그러니까 은사를 악용해서 금품을 요구하고,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해주면 병이 날 것이고 병이 나면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그렇게 그래서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여기 말한 것처럼 자기의 욕구, 자기의 생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에 유익을 주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질서대로 하는 것이 은사인데, 그렇게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도하러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각 교회들마다 노방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힘입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이 노방전도 한 것을 보기. 어쨌든 초대교회 성들도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일행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보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나가지 않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따라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부활에 증거하여 많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지. 기도하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더라.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함이니 그러므로 제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심도 같은 원리인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복음 사역적에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주께서 함께하사 복음 전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다른 표적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 확실히 입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을 전파해야 백성들이 믿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그런즉 믿음이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실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택한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진다고 바울은 전지하고 그러므로 어찌 믿지 못한 일을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게 되어지고 들음으로 인하여 믿어지게 되어지고 믿는 바 예수를 부르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뭐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울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헛단한 교훈, 헛단한 가르침을 더 쫓게 되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범세월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딱딱한 복음, 재미없는 복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유머와 그리고 만담 같은 예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웃기는 설교를 해야 인기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서 교회 와서 한바탕 웃고 돌아갈 때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딱딱한 설교, 재미없는 설교, 오직 복음의 말씀, 즉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재미없게 하고 딱딱하다 뭐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는 오직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들에게 상급이 약속되었으니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전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그의 이름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복음 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하여 복음 전하는 데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봉사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은즉 그래서 선한 청지같이 봉사라고 한 말의 뜻은 받들어 섬기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뜻이 봉사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사는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니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봉사의 직무를 다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의 양적 부흥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봉사는 교회의 질적인 부흥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대로 봉사하고 장로는 장로대로 봉사하고 집사는 집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각각 봉사할 때에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혹은 사도요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봉사일을 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성도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히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각양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악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말한 것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선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은사는 믿음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성도답게 구별되게 살기 위한 목적에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사로전서 4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성도라는 일이 뭐냐? 구별된 무리다 그렇게 말하죠. 거룩성자 무리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가 누구냐? 성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에 사용되어 나의 믿음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일에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아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한 목적에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베드로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지. 그러므로 은사를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교회의 부작용이 따라오고 은사가 선하게 사용되지 아니할 때 교회는 혼란에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고 봉사를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기쁨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은사가 되어야 함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은사를 악용하는 자가 아니라 은사를 선하게 선용하는 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리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은사가 되어야 한다.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러한 은사가 유익성과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죠.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위험성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은사로 인하여 개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게 되어짐을 말하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얻어진 유익점이 뭐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는 몇 가지다? 은사는 몇 가지다? 여러 가지라고 했죠.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고 성령은 뭐하고 같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를 주시는 즉 저 사람이 받고 있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나 내가 받은 은사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나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을 주시려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를 세 가지로 논하고 있다.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은사는 분명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 운동은 현대교회 쇠퇴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한참 은사 운동할 때 교회가 활발하게 부흥되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죠. 한국교회 한참 은사운동 풍사대 다니면서 은사운동할 때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흥사들이 점점 쇠퇴해가고 은사운동 대신에 다른 것들을
많이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지고 질서를 깨뜨리겠지요. 한동안 청주에도 많은 이제 바람이 부는 다락방, 또 사단계 회계, 또 뭐 해피전도 여러 가지 그 바람들이 이렇게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어쨌든 이러한 성령의 은사운동은 현대교회 세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따라서 은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와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의 생기가 넘치게 하며 성도들의 친교를 증진시키고 전도에 불을 붙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며 성령의 은사는 나약한 사람들을 분발시켜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역동적 힘을 부여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교회들은 이 은사운동, 성령운동을 통해서 교인들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배가로 부흥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암동에 어느 교회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정통 장로교회거든. 정통 장로교회인데 한 300명 정도를 넘지를 못했어. 그 교단 정체성이 좀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마음대로 이 성령운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보편적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같은 노예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목사님인데 그분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의료운동, 성령운동 하면서 한 1000명 정도, 8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거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 목사님도 의료운동, 성령운동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돼서 제적 그때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사찰하는 집사한테 물어봤더니 제적 인원 한 1000명 되고 모이는 거는 한 700~800명 모인다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운동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막 목회자들이 한동안 은혜운동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은혜운동 하면서도 잘못하면 또한 교회에 혼란과 무질서가 있으니까, 그게 어떤 분은 교회는 거룩한 무질서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무질서, 성령 안에서 질서를 지키되 또한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무질서할 경우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은사는 분명한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며 은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실제적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배의 생기가 넘쳐나게 되어진다. 성도들의 친교를 증진시키고 전도에 불을 붙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나약한 사람들을 분발시켜 교회가 성장한 역동적 힘을 부여한다. 그래서 한때 어느 교회는 부흥회를 자주 했던 교회가 있어요. 순복음교단인데 부흥회를 자주 함으로 인해서 거기는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있어. 거기에 모방 따라서 나왔던 교회들도 부흥회를 하는데, 근데 다 그렇게 부흥회 자주 한다고 해서 부흥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 나도 처음에 청주 개척 나와서 가끔가다 부흥회를 했거든. 처음에는 잘 됐어. 부흥회 끝나고 나면 현실 속에는 교인들이 없어. 부흥회 할 때는 부흥회 끝나고 나면 어디선가 새신자가 오고 들어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그래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 개척 당시에는 하면서 교인들이 어느 정도 등록 교인들이 점점 늘어났어. 그러다가 나중에 부흥회를 몇 번 잘못하는 바람에 교회가 고르릉 하고 내려갔어. 그러니까 부흥회를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 와서 복음 전하고 그냥 깨끗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 거들어 다니는 것 같은, 내가 볼 때 생계의 수단을 다니는 목사들. 그래서 뒷거래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 노예 가면 아무개 목사는 뒷거래하는 목사예요. 뭐 어쩌라고 뒷거래요. 도대체 뭔가. 그래서 뒷거래. 나중에 연주가 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뒷거래가 뭐냐. 부흥에 왔던 부흥 강사가 깨끗하게 그냥 가서 연락도 끊고 소식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흥회 하는 주말에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딱 갖고 가서 뒤로 교인들을 빼가는 게 그게
뒷거래하는 게요. 불러내서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밥 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뒷거래하는 거더라. 어쨌든 몇 번 부흥회하면서 우리가 잘못 심지어 우리 노예 목사님이고 노회장에 들어왔 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가지 못하고 흙탕물을 끼고 와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쨌든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부흥시킬 수도 있고 쇠퇴를 또한 역설적으로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즈와 피퍼는 교회들의 공조, 성령의 은사와 교회에서 은사들의 유익함을 5가지로 나누고 있다. 성도를 일깨우고 활동케 한다. 누구든지 은사를 받으면 분발하여 일어서게 되고 열심히 활동하게 되어진다. 오순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어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변의 성도들 보면 은혜를 체험하면, 즉 은혜를 체험하는 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즉 첫 단계가 방언이더라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보면 기도에 불이 붙어갖고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갖고 열심히 부르고 기도가 되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을 깨우게 되어진다. 은사는 성도들을 깨우게 되고 또한 침체된 상태에 빠진 교회가 성령 은사를 받아 행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은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증거를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 그 결과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 즉 오순절을 통과하기 전 그는 비겁한 자요 나약한 자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 군병대에 체포를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 설 때에 모든 제들이 흩어져서 각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따라가기는 따라갔지만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계집종이 나와서 이도 예수의 당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렇게 말할 때 아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다그림소를 통해서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회개했던 베드로. 그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약 5,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하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속임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증거했으니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속임수가 뭐냐? 땅을 팔고 땅값을 얼마 감춰놓고 전부라고 와서 사도 베드로 앞에 내놓았을 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식의 은사를 행함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남녀 큰 무리가 교회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속임수에 대한 능력 있는 증거를 통해서 지식의 은사가 나타났고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어졌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각종 은사를 행하면 복음 전파의 활력소가 되어진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은사가 필요하다.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활용하여 복음을 힘있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배출한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도자를 배출한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사도는 초대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여 세웠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오직 전무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을 집사들에게 위임하고 맡기기 위해서 집사를 선출하여 세우되,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요즘은 직분자를 세울 때 뭘 보고 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전에 뭘 보고 선택하느냐?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신임을 얻어서 직분자로 선출되었으나 따르는 재정적인 능력이 허락되지 아니해서 직분을 수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 꽤 되죠. 그래서 요즘엔 직분을 받으려면 뭘 해도 뭐가 필요하다? 머니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머니가 필요하다. 머니가 뭔지를 몰라. 근데 머니가 필요하대. 장로가 되려면 머니가 필요하고, 안수집사가 되려면 머니가 필요하고, 권사가 되려면 머니가 필요하고, 대형교회는 장로 한 분 임직받으려면 꽤 들어가거든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어떤 분은 자랑하더라고. 그때 이제 그분 고인도 있었는데 부흥회 다니면서 시계를 자랑해. 무슨 시계? 롤렉스 시계인가 뭐 몇천만 원짜리래. 누가 찾았다? 장로 안수 줬더니 그 장로가 사줬대. 그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분은 뭐 장로가 사줬다 자랑하고. 어쨌든 교회 직분은 교회 직분자 세울 때 기준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있는가, 그거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과 조건을 보고 세우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자꾸 교회에 끌고 와서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해지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어쨌든 물론 다 중요하죠.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고 신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안 간대. 부흥회 왜? 자기 교회 체면이 있어서 안 간대. 장로들이 못 가게 했는데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 체면도 있으니까 작은 교회는 부흥회 나가지 마시오 하고 못 가게 해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대. 부흥회 나가는데 체면이 어디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고 큰 교회가 어디 있어.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한 7,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 세계를 몇 바퀴 돌았대. 근데 우리 작은 기도원에도 몇 번 다녀가셨는데 그분의 주장은 나는 숫자를 보지 않고 다닌다. 숫자를 보지 않고 스케줄이 맞으면, 시간이 맞으면 아무 데나 오라는데 간다. 그렇게. 물론 지금 연세가 많으셔갖고 이제 하여튼 연세가 많으셔도 정정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 오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모든 것을 이제 집사들이 위임하기 위한데, 그 위임한 그 집사들의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타인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시키신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의지할 때 교회에 큰 유익을 주게 된다. 서로가 하나 되는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다. 그러므로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음으로써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증가했더라. 그래서 서로가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너희는 평안의 맨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부흥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됨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느냐, 교인들이 하나가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싸우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다고 말하죠. 싸우는 교회는 뭐냐? 교역자가 자주 바뀌는 교회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교역자가 자주 바뀌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또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와 상대방의 은사를 깨닫고 존경하면서 서로 상호 의존성을 인식할 때 친교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줄 때에 서로 존경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떠나가서 예배 속에서 더욱더 큰 깊은 체험을 갖게, 예배에 대한 더욱 깊은 체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은사다. 그러면 형식과 의식으로 굳어지기 쉬운 예배, 사람지고 역동적이고 용기를 북돋주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예배를 지엄케 함으로 하나님과 산 교대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뭐다?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부르짖는 예배의 갱신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은사의 유익성은 교회의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한스킹은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고 교회는 카리스마의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개개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성도들의 모임과 교회의 역동적인 힘을 주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교회는 성장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